자, 마가복음 오늘은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영어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어는 없죠? 자,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God. 위에는 Father. 여기는 Holy Spirit. 여기는 Son.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맞았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통칭하는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인데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여러분 보세요. Father, 성부 하나님은 is not Holy Spirit.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Father은 is God이에요. 하나님이에요. Holy Spirit은 is not Son.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Holy Spirit is God. 하나님이에요. 자, Son is not Father.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Son i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함으로 시작되다. 온전함으로 시작되다. 자, 퀴즈.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있네. 자, 우리가 딴 거부터 물어봐야겠다. 금서윤아, 복음이 뭐지?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예쁜이들, 이제 너도 포함이야. 이제 초등학생 될 거니까. 자, 우리는 성경책에 복음서가 있어. 신약에 복음서가 있어. 기쁜 소식이 신약 때 들려오는 거거든. 구약에는 없어요, 복음이. 그죠? 자, 복음. 이 기쁜 소식 중에 복음서 이름 한 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무슨 복음, 네 가지잖아. 자, 서린이부터 얘기해 봐. 우와! 얘 마태복음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렇지.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야!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된다. 이야! 오, 맞았어. 순서대로 하면 이래요.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 자, 이 4개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맞아. 승희가 맞았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스러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순환, 부활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어요? 똑같은 내용 기록할 거면 1개만 있으면 되지. 왜 4개나 있다 그랬어? 핵심 내용은 같지만 저자에 따라서 관점하고 강조점이 다르죠. 그럼 뭐예요? 이 복음서를 4개를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 이렇게 기억을 다 하는구나.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을 그려놓은 게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 혹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렸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맞았어.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셔서 100% 순종하신 종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자, 마가복음은 그러면 이 당시의 수신자,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들은 어떤 상태에 놓였다 그랬어요? 그렇지, 맞았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편지, 복음서인데 핍박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자, 이거 기억하면 조금 이상한 애들인데 세 가지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있다 그랬어. 기억나는 거 얘기해보자. 오, 이상한 애들이구나. 그치? 이게 기억나면 이상한 건데 또 혹시 이게 기억나면 이상하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주도 또 물어볼 거니까 1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2번 시작. 예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3번은 뭐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도가 뭐라 그랬어요? 도. 길 도자라 그랬잖아.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첫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은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 그랬어? 그렇지. 단도직입적으로 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마가복음의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속이 다 후련하지요.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엄청 길어요. 분량이. 필사를 하시려거든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을 하세요. 누가복음을 했다가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자,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굿뉴스 복음이 무엇이냐?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이 당시에 무엇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지난주에 알려줬는데 어떤 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대관식 뭐예요? 왕이 세워진 대관식에 이것이 복음이야.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 복음이야. 이 당시엔 그렇게 얘기했어.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 또 있어. 무슨 기쁜 소식? 승전, 전쟁의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야.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1장 1절에서 딱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주식이 올랐어요. 이런 거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어디에 대학교에 합격했어. 이런 게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선포처럼 뭐라고 했어요? 창조 사역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첫 구절에서 어떻게? 재창조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다 누구를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 그랬어요?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기뻐했어요? 엄청 기뻐했어요. 왜? 구약에서 신약 넘어올 때까지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거 누가 외쳤어요? 이때는 요한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표현할 때는 이때 외친 사람은 누구?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어떻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어요? 주님이 오신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아 돌이켜야 돼. 이제 주님이 오셨어. 어떻게? 주님이 출발하셨다? 목사님이 얘기했죠? 엄마가 어디에 엄마 아빠가 여행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엉망진창을 하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엄마 출발해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오실 길을 준비해야죠. 지저분하게 내가 먹었던 거 치워놔야 되고 뭐예요? 엄마 몰래 했던 나쁜 짓들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준비해!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하셨거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 그렇게 해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는 소리야. 나는 소리일 뿐이야. Just voice. 소리. 맞나 영어로?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당시는 세례가 뭐라 그래?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 침례 푹 담궈서 죄를 씻는 의식. 근데 이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내 뒤에 오셔. 그러니까 니네들 깨끗하게 씻고 준비해야 돼. 성령님을 받으려면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가복음 오늘 첫 구절에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첫 단어. 그때 짠! 누가 오셨어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진행이 얼마나 빨라요. 오신다 하니까 바로 오셨잖아. 이렇게 바로 오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오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복음서는 뭐라 그랬어요? 겹치는 내용이 많다 그랬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렇게 구절들을 인용해서 많이 보면 좋아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구원자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누구래요? 나사렛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당시 보세요. 이 헤롯이 어떤 왕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배 드리려고, 그죠? 향유와 유향과 옥합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헤롯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 근방에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헤롯이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누구예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누가? 요셉이 듣고 뭐예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어디로 갔다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대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갈릴리 어디예요?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갔대요. 갈릴리가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나사렛.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원시, 영화동 이런 거 같은 거지. 수원시 갈릴리 동네에 나사렛 요 작은 동네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시작하셨다? 공생애를
공생애가 뭐라고? 공생애.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어린 시절은 뭐예요? 유년 시절에는 목수의 아들로 그냥 계셨잖아. 요셉의 아들로.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 뭐예요? 시작됐네. 뚜두둔뚠뚠뚠 스타트. 시작했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례는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밥티조. 밥티조가 세례인데,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푹 담궈서 뭐예요? 죄를 씻는 의식이 세례인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죄를 씻으시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씻으신다?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왜 오셨어요? 결과적으로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낮아 낳고 인간과 같이,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인간의 율법에도 복종을 하셨지요. 맞아요? 인간의 모든 율법에도 복종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까요, 여러분? 지금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받는 세례는 왜 받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받으셨어요? 지금의 세례는 요런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자신,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제가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장면 우리 한번 봅시다. 원래 이렇게 물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풍덩 담근다 그랬잖아요. 풍덩 담글 때 여러분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성령께서 아이고 이거 아닌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맞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길은 원래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왜 닫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맞아요? 죄로 인해서 하늘길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대요. 우와! 그러면 여러분 퀴즈.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을까요? 왜 열렸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대요.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여러분 이거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게? 아론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뭔가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보는 증인들도 있고 하늘로부터 안수 받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런.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3종 세트가 있어요. 우리 오늘 제목에서 봤던 거가 나와요.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Father.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시네. 우와, 완벽한 삼위일체. 우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이 본격적으로 뭐예요? 대위임식,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되었어요. 누가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와, 멋지다, 그죠? 이것이 근데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나로 쫙 짜서 엑기스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가난하다는 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표정이 맨날 이렇게 있는 사람, 감사함이 없고 맨날 불평불만. 사춘기의 특징이 여러분 억울함입니까? 우리 집에 사춘기의 특징으로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예. 마음이 가난한 것 같아. 사춘기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해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 그 다음 준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광야에 서 있네. 앉아 계시지만 지금. 자, 광야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스피디가 얼마나 빠른지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구절절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 시작, 거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처럼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가셨는데 이때 광야에 누가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사탄이 광야에 누가 데려갔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위임식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로서 대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 광야로 누가 데리고 갔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누가복음의 그 원어에 보면요, 성령께서 내 던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내 던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이든 보여요? 세이든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을 금식을 하신 후에 세이든이 이런 시험을 해요. 돌을 빵이 되라고 명령하라. 뭐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너 이 돌한테 빵 되라고 해봐 이렇게. 그다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들걸? 너 대단하잖아. 멋지다. 너 최고. 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을 꿇어. 다 줄게. 내가 이 세상 보이는 거 다 줄게.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광야에 가셨고 승리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난 마가복음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자,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어떻게? 이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다 사탄의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짝짝짝짝짝짝 다 물리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자, 보세요.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무엇이에요? 낮아지셨어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시험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세이든의 모든 권세를 짓밟으셨어요. 말씀으로.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다? 빨간 글씨 크게 읽어보자. 시작.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죄를 이기셨다. 여기 마가복음에서 근데 기록하고 있는 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누구랑 같이 있었대요?
누구랑? 들짐승이랑 같이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어떤 짐승 같아요? 순한 짐승? 멧돼지, 광야의 멧돼지, 뭐 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정갈도 있고. 뭐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들짐승하고 같이 계셨는데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첫 번째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이에요.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 가지 시험. 창세기에 누구?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그 시험인데 얘네들도 들짐승이랑 같이 살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때 들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었는지 알아요? 사람을 해쳤어요? 이때 들짐승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가 임하기 전이라서 이때 들짐승은 어땠냐면 아담하고 놀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맹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홀랑 넘어갔다. 망했다. 실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들짐승, 그 생명의 위협의 상황, 40일을 굶주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밟으셨다. 누구를? 사탄을 밟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붉은 용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땅으로. 누구랑 같이? 붉은 용의 사자들이랑. 그죠? 이 땅에는 세이든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그런데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목사님도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누구의 능력?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밖에 못 이겨요. 사탄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려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원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닥쳐있는 고난이 무엇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세이든, 사탄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백전백패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험에서, 광야의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아갈 때 백전백승합니다.
제가 이 시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날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서 싸우려다가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수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